오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2번째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이따 공동체 기도할 때 그 주보를 보지 마시고 PPT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찬양 수업이 있는데 다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이렇게 되게 잘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남자, 여자, 형제, 자매 리더분들 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부활절 때는 우리 그 성찬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5월 첫 주, 둘째 주를 이제 우리 아이들 보러 가가지고요. 그래서 전에 오셨던 류호정 교수님이 두 번째 주 설교해 주시고 저희 교회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첫째 주 설교해 주시기로 돼 있습니다. 좀 걱정이 돼요. 아싸 그러고 이제 그러지 않으시라고 보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 먼저 간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은 주보에 나왔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치앙마이 지난번에 우리 최장로님 다녀오셨는데요. 치앙마이 이렇게 중국인 사역을 하는 장성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군명에 있을 때 이제 그 한인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19년 몇 개월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태국으로 치앙마이로 옮기셔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 사역을 돕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보는 편인데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좋은 목사님이시고 이제 6월 첫째 주에 오셔서 또 설교를 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헌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2번째예요. 마지막 일주일인데 벌써 12번 좀 이렇게 길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가난한 가부의 헌금 이야기인데요.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 이야기는 이제 순서를 보시면 잘 아시죠.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월요일 아시죠? 화요일에 이제 성전 강화와 감람산 강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화요일 중에 말씀드린 성전 강화의 마지막 이야기가 과부 이야기로 끝납니다.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끝내. 왜 그렇게 구성을 했지? 왜 그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성전 강화가 다 이야기가 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에 나올 때 이제 성전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지도자들이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요 이제 흐름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 6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7번째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요 성전 강화는 맞춰집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문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써놓은 거고요. 권위에 도전해서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가이사 세금에 대해서 누가 와서 얘기한 거죠? 세금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렇죠?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가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중 계명을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4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덤벼든 거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5번째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질책하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겁니다. 그죠? 그 대접의 안과 겉은 어때요? 겉은 깨끗해 보이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고, 그렇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과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제 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이제 이런 겁니다. 외식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외식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의 멸망이 나옵니다. 이 3개를 한 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을 중요시 여기기 전에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렇게 해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입니다. 잘못됐네. 4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 그죠? 우리 표현으로는 가난하다는, 아주 너무 가난하다를 뭘로 어떻게 표현하죠? 찢어지게 가난하다.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극빈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장면을 이제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 그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뭘 다 넣었어요? 생활비 전부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들은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잘했다, 계속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이게 항상 성경을 보실 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자들이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대조법입니다. 지금 많은 부자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계속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대조되는 것은 아주 가난한 가부가, 극빈의 가부가 어떤 가운데서요? 풍족한 가운데인가요? 아니면은 그 가난한 중에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딸랑 했습니다. 부정각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부자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난한 가부는 이렇게 부정각오로 한번서 과거에 한번 띵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이제 명확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마가복음에 가난하다는 표현하고 누가복음에 나온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누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셜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렇죠? 과부와 고아와 또 뭐죠? 과부, 고아, 또 나그네, 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구약의 전통을 누가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냥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누가는 그 가난하다는 거를 아주 극빈한, 극도로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좀 다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거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넣고 또 한 사람이 넣고 그랬는데, 이 가난한 가부는 그냥 한번 딸랑하고 끝났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한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제 헌금함이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좀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3개가 있었습니다. 13개가 있고, 이제 그 양각 나팔 모양의 그런 헌금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랩돈이, 이런 게 이제 동으로 만든 돈이죠. 그죠? 우리 이영호 집사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요. 그거 아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당시 참새 2마리 가격이 한 아사레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두 랩돈으로는 이렇게 몇 마리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이거 보시고요. 아사레온은 세 번째 보시면 참새 2마리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계산한 결론은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헌금이 2랩돈입니다. 아주 극도로 가난. 왜 무슨 참새가 그렇게 비싸? 이럴 수도 있는데, 대충 얘기해서 지금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는 건 조금 정확지는 않긴 하지만 1,000원 안팎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정확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돈이 이 가난한 가부에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마가나 누가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인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어요.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건가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무슨 이제 건축을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이신데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어려운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많이 했어 헌금을
이러면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안 있죠. 어느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칭찬도 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헌금을 이제 독려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이게 영업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과부가 자기의 그 참새 한 마리 반 마리를 살 수 있는 그 생활비뿐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거를 다 헌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 사람을 칭찬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그죠? 칭찬을 일단 하시는, 그 과부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과부를 참 칭찬했고, 또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 전대를 재정 관리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도와줬을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이 문맥으로 보면은 칭찬의 포인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칭찬의 포인트가 있는 걸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서 설교를 하면은 이랬는데 당신들 뭐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극빈의 그 과부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기 모든 걸 헌금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본문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칭찬을 안 하신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메시지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어디서 찾아요? 문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힌트가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무런 그 힌트가 주어진 것이 아닌데, 칭찬이라기보다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십시오.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대제사장들과 뭐 성전을 중심으로 귀족 생활을 하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사두개파 신학을 뭘 강조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기득권으로 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성전을 강조하고 절기와 제사와 제물과 11조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은 그랬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파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사내들인 공의 일부였기 때문에 성전도 강조하면서 회당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율법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오랄로,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 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한, 그렇죠? 그 구전율법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고 과부의 가산을 먹고 삼키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보십시오. 성전과 회당, 그러면 유대인의 전부예요. 성전과 회당과 율법, 그러면 그거 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을 설명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잡힘을 당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고, 이제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 질책하시고 바로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성전이 이제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꼭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십시오. 문맥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도 앞뒤를 빼고 그것만 몇 개 짧은 과부가 헌금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헌금했는데 당신들 뭐해? 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작은 교회 모임을 리더분들이 인도하실 때도 본문을 읽고, 특별히 설교자들이 잘 그러죠. 한국교는 많이 그랬으니까 본문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목회 경험, 뭐 어떤 사람의 이야기, 뭐 그래서 복 받고 뭐 그래서 망했고 이런 얘기들로 본문을 채색하면 안 됩니다. 본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잘 드러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이저지시스, 엑서지시스의 그 차이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본문을 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본문뿐만 아니라 그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이야기의 앞에 뭐가 있다고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질책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망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외식으로 망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과부,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망했을까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 흐름대로 성경을 읽으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뭘 먼저 봐야 돼요? 앞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 전체가, 그리고 마가나 마태나 또 복음서 저자들 또는 다른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잘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시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이게 이제 상황 조작을 통해서 이제 무슨 사전의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길긴 하지만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 다른 사람이겠죠? 지배력을 행사해서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이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자기 먹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 했으면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활비 전부를 냈어요. 왜 냈어요? 그 종교 성정과 회당과 율법을 통해서 그 과부의 마음을 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지배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아이들 보러 가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 어디 가면 교회가 뭐 해야죠?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나는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판단력을 여러분에게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제 육수는 환갑은 지냈으니까 칠순 때, 목사의 칠순 뭐 이러면 여러분이 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그 과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예,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이제 바리새파들이 그걸 너무나 잘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그거 아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로는 사내들인 공회가 정치, 경제, 종교를 다 휘어잡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지난주에 봤듯이 회당에서는 모세의 의자에 앉았고, 그리고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그 띠가 아니고 경문 자체, 그 성구 보관함 테필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커다랗게 달고 다니고, 그 옷을 길게 하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11조하고 보란듯이 하겠죠. 사람들 알게 금식하겠죠. 기도하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상석에 가서 문 안 받고 선생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은 이 과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과부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으셨을 거고요. 야, 그거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죠? 이제 구약에서는요, 그 과부는요, 정말로 이렇게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11조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매년 드리고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또 따로 있거든요. 10년마다 드릴 때는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산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아나 과부나 객을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어디다 써요? 레위인.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3년마다의 그 11조나 또 다른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목사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흘러가 있지 않고요. 어찌됐든 그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 레위인과 그리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 지금으로 하면 난민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뭘 썼어요? 11조를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당연히. 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니까. 그러죠? 이제 그 구약에 보시면은 옷에 대한 옷을 전당 잡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빚을 져서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없었을 때 옷을 전당을 잡히거든요. 전당으로 잡되 어떻게 되냐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왜요? 그 옷은
겉옷 이게 있지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대지만 어때? 밤에 추워지잖아요. 이불로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전당을 혹시 잡을 일이 있으면 갖고 그거 눌러 앉으면 안 되고 돌려주라, 그날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부의 옷은 전당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극빈이라는 뜻이죠.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송사 때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 안에는 너무나도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이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과부의 가산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제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킬 수 있었을까요? 이제 성전과 회당에서 그리고 율법을 이용해서 한 이야기인데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사법적인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하잖아요. 어떤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과부의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이 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상속하는 과정에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개입을 하면 뭐 받아요? 수수료 받죠? 예, 근데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또는 율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제가 그 대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그 암 걸리신 분을 위해서 이제 그 안수기도 해주고 1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게 왜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죠. 목사가 가서 세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 일 있으시면 그런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기도하고 막 안찰도 하고 막 이러고 가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땀 뻘뻘 내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목사가 갈 때 그냥 보내시면 안 되겠죠? 지금 가스라이팅 중입니다. 자꾸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은 문맹률이 너무 낮고 사람들이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다가 이렇게 태필린하고 찌찌도 길게 그리고 옷도 길게 하고 막 11조 한다고 그러고 헌금한다고 그러고 금식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겠죠. 일반 백성들이 정말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격차가 너무 크게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반발이 이제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이라면 옛날에는 이래서 이 격차가 좁혀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 지금은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 이제 무슨 위원회도 있고 이래서 이제 목사를 고용해서 우리 입맛에 우리 말을 잘 듣는 목사를 고용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딘 거예요, 목사한테.
모은 교회라고 그러면 금방 하시는 교회입니다. 너무 뒤어가지고 이게 저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운영회를 만들고 청빙회를 만들어서 청빙을 하되, 우리 교회의 말을 잘 듣는 목사를 우리가 이제 쓰겠다, 고용하겠다,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 그렇게 정관을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목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당연히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같은 동역자로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는, 동역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목사를 고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못 배운 백성들,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의 재산을 긁뺏고 자기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약에서부터 내내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전과 회당과 또 율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난무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망한 겁니다. 성전이 회파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했던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라는 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야기한, 문맥을 통해서 이야기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짧습니다. 짧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우리 나눔팀이 하신 거 보셨죠? 너무 감사하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종료주일, 부활절,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에 뭐 하죠? 봄 소풍 가죠. 소풍 때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소풍 때 뭐 설교하려냐면요, 전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안 맞잖아요? 제가 전도서 말씀 보면서요, 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시요, 보십시오. 사람이, 이 전도서 하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돼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제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헛된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헛되니까 맨 마지막에 1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지 라는 것으로 끝난 걸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전도서를 전체 이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도서는요, 이건 희망의 복음서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일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고민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금요일이 제일 좋죠, 여러분? 좋은데 저는 금요일이 걱정이 되는 날이에요. 아, 이거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주일날 하고 또 월요일날 또 가야 되는 생각이 금요일부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이러니까 뭐 이러다가 이게 늙고 이제 아파서 가면 끝이, 내 인생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해 주셔서 이제 검사한 게 다 좋아졌는데요. 이제 뭐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뭐라든지 지혜든지 지식이든지 부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이 가면은 헛된 인생으로 끝난다 라는 게 전체 38번 헛되다는 말씀이 나온 전도서의 이야기지만 전도서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데 뭐라고요? 따라해보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선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이게 지겨워 죽겠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쓱 나갔다가 같은 월급 받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저는 하거든요. 근데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먹고 마시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범소풍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흔히 헛된 것에 대한,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거든요. 이 헛된 것이라고 해 아래 모든 것 다 헛됐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그 전도서의 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이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에 야고보서 교재 제목 혹시 생각나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또 찾아봤어요. 교회 공동체 삶으로 믿음을 완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는 제목이죠? 삶으로, 그쵸? 뭘 완성해요? 믿음을 완성하라는. 거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누는 것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렇죠? 여러 가지 영적, 물질적인 섬김, 나눔이 꼭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 5분 동안만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의 그 퇴직 적립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쓰겠다고도 이제 교회 헌금하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어디 구체적으로 쓸 건가는 이제 상황 봐서 이제 정하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없는 서러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다음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지금 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그 목회를 하시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보십시오. 교회를 걱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을 생각하실 것 같고, 교회 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교인 숫자로는 안 되겠냐라는, 좀 힘들 일이 많이 생기겠다라는 두 가지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개척이 되기 전에 이제 이대 앞 카페나 이렇게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야고보서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쓸 건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써서 한번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퍼센티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와 나눔에 10% 이상씩 쓴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한 1억 6천 정도의 전체 예산 중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런저런 교회 재정 지출이 되니까 이제 재정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저같이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하신 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청빙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제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같이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이렇게 성도로 잘 성장해 나가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어떤 재정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를 우리가 바라면은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오는 거를 굳이 막을 아무런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인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죠? 그분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이득을 얻겠다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교회가 어떤 재정이나 교인 숫자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면요, 정작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돕는 일을 이렇게 좀 계산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약간 순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이제 유지가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나눔, 또 선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잘 이렇게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아서 가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작은 교회 모임 때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과 나가실 때에 그 사건 바로 전은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강화의 마지막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의 차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 40년 지난 다음에 마가나 누가가 이 이야기를 쓴 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또는 첫 번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첫 번째 그 독자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공동체의 그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함으로써 교회가 너희들 너무 힘들게 지내고 하지만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말씀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인트가 그 예수님 상황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 있었지만 40년 후에 마태나 마가의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마가나 누가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될 건가, 관심을 갖고 어떤 액션을 보여야 될 건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그렇죠? 2000년이나 지난 우리는 그럼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건가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눔에 더 많은 관심과 액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배부르고 따숩고 또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